지난주에는 에서의 가치와 야곱의 가치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진정성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문외한이나 혹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 그 종교 행위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첫째는, 야곱은 자기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형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그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자기를 환영하는 환영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 에서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형을 생각할 때 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했다는 거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이 내 처자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인간적인 수단과 계략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한 기도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신실성이 없는 기도고 진정성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물을 준비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물을 주면 형이 감정을 풀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기를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은 형의 마음은 끔찍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보편적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하는 기도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청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감동을 받아서 때로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인간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뚝 떼서 형에게 예물로 바쳤지만 형은 받지도 않고 그 예물로 형의 마음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곤고합니다. 외롭습니다. 이 화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찾아온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경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 바로 야곱의 기도와 같을 것이고, 또한 다윗이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한나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한 그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그 기도가 깊은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문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서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막, 2막, 3막, 4막 계속해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씨름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즉 기도의 씨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이 씨름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호세아 성경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씨름의 기도는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예전도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씨름인 것입니다. 씨름 선수가 한눈을 판다든지 그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을 상대가 파고들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씨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씨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삿바조차 잡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기도 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도 전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가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할 때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막상 기도를 시작했더니 어려움이 겹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기권해야 됩니다. 감독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고 수건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야무지게 씨름꾼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삿발을 움켜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부러지고 또 부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씨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무슨 죄가 그토록 많아서 그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자녀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왜 그토록 혹독한 시련이 찾아와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 성도들은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응답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시험이 무섭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험 중에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도전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야곱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삼매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잠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포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는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잠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직면해 있을 때 피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의 모습으로서 눈붙일 겨를 없이 추우나 더우나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혼을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배만 부르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야 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야곱을 보십시오.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의 승리자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승리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겼으니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궁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하가 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풍부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데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는 에서, 즉 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뾰족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 이후에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극적인 상봉입니까?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어제의 에서는 복수가 머리끝까지 차고 있었는데, 오늘의 에서는 머리끝까지 사랑이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이면서도 어제까지 원수였던 그가 오늘의 다정한 형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니 상대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변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자기 자신이 변하니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180도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갈등하고 있습니까? 시부모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과, 아니면 형제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가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 환두뼈가 부러지면 상대가 변화되어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상대가 모질게 군다고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21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예물을 가지고도 안 됐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숙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